영적이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교회 오면 듣게 되고, 여러분 숙명적으로 나도 영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뭐인가, 그냥 사전적 의미 말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신비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늘의 것들이라고 하는 수 있고, 또 육적인 것에 반대되는 개념인 것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저분은 좀 영적이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면서, 동시에 주변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주변인들로부터 당신은 좀 영적이네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막 열심히 하는데 당신은 육적이야. 그러면 썩 그렇게 그래요? 어쩜 이렇게 잘 맞춰요? 그래요?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는 것 또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의 목마름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이죠.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희망 고문처럼 영적인 것은 좋은 거 사모를 하지만 끝내 한 번도 나는 영적이지 못하면서 소위 교회 생활을 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시간이 다 지나가고 기회가 다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면 참 많이 아쉬울 거예요. 한 걸음에다가 분통 터지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모를 했는데, 기다렸는데 나는 한 번도 영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영적인 것에 대한 목마름, 메마름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 열망들이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지속 가능한 주제의식으로 나의 세계를 지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아쉬움이, 여러분 외람되게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그때쯤이면 가장 마음의 회한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생을 앞으로 많이 살아갈 청춘들에게는 이거 굉장히 좀 먼 주제예요. 가슴에 안 와닿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는 좀 더 인생의 반환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시간을 여생이라고 평가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즈음에 있는 분들은 이 이야기가 새록새록 강하게 와닿을 것입니다. 기도를 한번 해봤는데 그냥 피상적이고 프로그램적인 기도가 아니라 어느 누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각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 보좌를 흔들 만한, 그리고 하늘의 감동을 경험할 만한 영적인 만남으로서의 기도, 내 영혼이 진짜 노래한다라고 하는 감동으로서 내 찬양이 하늘로 올라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감동과 확신이 있는 찬양,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황홀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예배의 시간을 우리는 그토록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절대 시간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한 번쯤 내뱉어보는 그런 스스로의 선포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한 번도 변질되지 않는, 한 번 약속은 결코 지울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랑과의 약속도 중요하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런 교회가 과연 있을까? 있다면 저는 그런 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싶고,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 성도이고 싶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론이 좀 길었네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끔씩 이 육적인 이 나에게도 감동으로, 자극으로, 메시지로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야 되고요. 제가 몇 해 전에 그런 간증도 드렸습니다마는 뭔지 모르지만 찬양할 때 뜨겁게 기도하고 싶고, 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임재를 뭔가 느낀다라고 하는 것들이 한 달여 동안 지속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그 즈음에 한번 지인 목사님들과 일본을 간 경험이 있었는데 큰 사고를 당했어요. 정말 지나놓고 보면 살떨리고 식은땀 나는 일입니다. 찰나의 순간으로 생명을 건졌어요. 열차와 충돌할 뻔했거든요. 차가 미끌려서 눈길에 제어도 안 되는. 그거 참 그냥 세상 말 맞다나 운 좋아 살았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표현까지도 함께 쓸 수 있었습니다만은 지나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조금 시간이 가면 그것이 객관화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지는 과정을 겪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영적인 경각심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런 자극을 주셨나는 생각. 일본 땅을 밟았을 때 남들이 눈치챌까봐 속으로 감동받고 찬양했던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도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감동으로 저는 사실 표 안 내게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우리 지난 금요일 제가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어떤 일정한 루틴이 있습니다. 목양실에서 또 그 다음에 잠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각인될 만한 꿈을 꾸게 하신 것 같아요. 컬럼에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로 부름받는 기 전부터라도 사모하고 했던 것들을 어쨌든 꿈에서나마 하나님께서 체험을 시켜주셨어요. 너무나 황홀하고 감격적이었어요. 새벽녘이었겠죠. 기도합니다. 뭔지 모르는 어떤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컬럼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를, 방언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큰 일을, 우리도 큰 일을 많이 경험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다 의미 있고 이전보다는 더 큰 의미 있는 일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전조 증사는 아닐까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조금 나이 먹은지만 설레임과 기대함으로 또 목회 현장에 서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최초로 만들어졌을 때의 모습을
성경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돼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을 성령이 받은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1절에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2절에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이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더니, 4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까지 성령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을 때의 최초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신비한 거죠. 그런데 그 현상을 목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명절이었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옵니다. 순례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성령을 받은 이 기도하는 무리들에 대한 소문과 내지는 그 현상을 그들은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소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 아시죠? 저 갈릴리 출신들이죠. 당시의 초대교회 주역들이, 제자들이 주로 갈릴리 사람,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죠.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출신들이 다 어디예요? 성경에 보면 한 14군데, 제가 쉬어봤더니 15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절 이하에 보면 쭉 그 출신들이 나옵니다. 바딘, 메딘,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다와 아시아. 10절의 말씀을 좀 빨리 읽겠습니다. 부르기와 밤빌리와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리더인과 유대인이라는 사람들과, 이거로 랩하는 거 같네. 12절의 말씀 보면 그레네가 아라비안, 11절 그레네인과 아라비안들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이 사람들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외국인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왔더니 이 갈릴리 촌놈들이, 촌구석의 출신들이 말이죠, 기도를 하는데 또 말하는데 자기의 언어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출신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말로, 그리고 각자 14개의 국으로 다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 그랬더니 놀랄만이고 충격적인 일이고 신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추적하기도 어려워요. 성경이 그렇대. 그런 거지 뭐. 네, 그런 거지 뭐. 그런데 자, 12절의 말씀 보면 12절 그 모습을 보면서 다 어때야 되겠습니까? 그 반응들이 이렇습니다. 성경 따라갑니다. 다
놀라하며 그 다음에 당황하며 그리고 서로 이르되 야 이게 어찌된 일이야 하며 그런데 13절의 말씀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이 중요한 우리 교회사가 하나님의 교회가 열려지는 세계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교회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려졌더라고 하는 결정적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적인 때를 목격한 자들이 있었다. 그 목격한 자들의 반응이 두 가지였다. 12절의 말씀 보면 놀라며 당황하며 하는, 놀라고 당황하는 그런 어떤 반응들,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상식이에요. 그런데 13절의 말씀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뭐예요? 조롱을 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일을 그리고 거룩한 현상을,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다 그러죠. 놀랄 만한 일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놀라고 당하고 그래야만 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세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술 먹어서 그런 거야 라고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 그때처럼 누구나 성령을 받으면 외국어 방언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특별하고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거 말고 똑같은 일은 늘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뭐예요? 놀라기도 할 뿐더러 조롱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현상을 바라보는 자들의 패턴이 두 가지란 얘기예요. 충격과 은혜의 현장에 있으면 신명문이 열리고 놀라고, 그래서 자기가 살았던 모든 삶의 철학이나 방법론들이 붕괴되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경외하심에 굴복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하찮게 여기거나 조롱한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조롱을 왜 할까요? 네. 조롱 속에는 뭐가 있어요? 무시함도 있습니다. 무시도 있어요. 비아냥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질투예요. 질투예요. 왜 저들에게만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를 빼놓고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하는 섭섭함을 뛰어넘는 질투함이 있으면 그것이 때로는 조롱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그 조롱 속에는 진짜 우습게 여기는 것도 있지만 두려움의 조롱일 수 있겠죠. 그러나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그 조롱에 같이 합류한다면 그 수에 우리 용기를 얻고 서로 그 조롱을 격려하면서 이상한 폐역의 집단 내 현상을 만들어낸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이죠. 제가 성장기 때 문학계나 한다라고 하는 우리 그 친척의 형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 시 한번 들어봐라. 시 제목은 성산포인데 다 잊어먹었는데 제 기억이 나요. 그 성산포라고 할 시의 한 구절에 이런 게 있어요. 술은 내가 마시는데 취하기는 네가 취하는구나. 성산포를 바라보면서 아마 술 한 잔 걸쳤던 풍류객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절묘하지 않아요? 개념이 없어요? 시적인 표현인데 참 우습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뭔가 꿰뚫어 본 문학적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술주정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먹어야 돼요. 같이 취업해서 같이 망가져야지 불평이 없지. 한 사람은 정상인데 한 사람이 계속 술주정하는 거 듣는 것은요, 정말 어지간한 인내가 아니고는, 어지간히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힘든 거예요. 동의하세요? 항상 술 드시는 분은 모를 거야. 모를 거야. 그거 정말 힘들어요. 왜죠? 횡설수설. 했던 얘기 또 하고, 내 상태 관계없이 또 자는 놈 깨우다가 또 얘기하고. 저도 그런 과정을 한번 겪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아서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저도 사실 그것이 나름대로 쓴뿌리가 된 적이 있어요. 권위 있는 자들의 술 취함을 들어줘야만 되는 힘없는 민초들의 힘든 그런 게 있잖아요. 돈이 없으니 백이 없으니 들어줘야지 어떻게. 얼마나 힘듭니까? 상사가 취하면 저는 딸냥입니다. 부장님. 그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거 아니라 그러면 그거 하겠어요, 여러분들? 잘 몰라요? 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저 은혜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거룩한 일을 보면서 술주정을 듣는다라고 그렇게 지들이 도매급으로 결론을 내버려요. 새 술에 취했다고. 쟤들은 이상한 술에 취했다고. 자기들이 지금 술주정 듣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이 간극이 얼마나 큰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맞아요. 취했어요. 성령에 취한 게 맞아요. 할렐루야. 성령에 취한 자들의 위력과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력이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의 무게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대한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며, 끈기를 가지고 있으며, 비굴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함 속에 거룩한 당당함과 의열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리에 하늘의 주제의식을 가지고 뚜벅뚜벅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그림들입니다. 이것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나름대로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뭐냐면 지금 14개국으로부터 사람들이 왔는데 그 120명이나 되는 그때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성령을 받았던 그 120명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기도를 했다. 근데 지금은 14개국의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14개국으로 기도를 했다. 뭐 그렇게 우리가 기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씀이 보이기도 하지만 또 주의 은혜 가운데 깊이 묵상해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보다는 뭐냐면 5절의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자, 그
기도자들을 목격하는 5절의 말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냐? 5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요, 영적인 현상이 벌어지면 모여드는 사람은 시정잡배들이 모여드는 게 아니에요. 싸구려 인생들이 모여드는 게 아니에요. 의미와 가치에 목마른 자들이 그 현상을 목격하고 싶은 강력함이 내적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기도하고 있었던 성령을 받았던 자들의 최초의 목격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뭘까? 자, 그 경건한 유대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을, 그 성령 받은 자들의 내용이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벌어지는 그 메시지를 그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도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14개국을 동시통역으로 막 기도하게 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것에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건 바로 뭘까요? 네,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들었는데, 그 성령 받은 자들이 막 기도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알아듣더란 겁니다. 우리의 말로 하니까 알아듣는 것도 하지만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뭐예요?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그 말씀드렸잖아요. 저에게 병을 고쳐주셨던 전도자 그 할머니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저는 그 인상을 지금도 지울 수 없다고, 기억이 난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50년 전의 얘기인데요. 근데 신비한 거는 그분은 무학자예요. 아니, 무학자도 뭐 그렇지만 아예 글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예수 믿은 지 늦게 말았어. 몇 해 안 돼. 그때 할머니였는데, 74 할머니였는데, 물어보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대. 예전에는 글 못 배운 분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읽어요. 글을 모르는데 성경을 잘 읽어요. 신비하죠. 나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돼. 뭔 말인지. 왜? 봤으니까. 글을 모른다니까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 근데 성경을 읽어. 내가 눈앞에 봤으니까. 내가 그걸 안 되니까. 이 말의 의미를. 똑같은 말, 여러분.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를 막 해.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들어. 와, 내가 신비할 거야. 그런데 나는 그냥 한국말을 해. 그런데 저 사람이 알아들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나는 뭐가 정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의 세계는 신비한 거예요. 하늘의 언어는 우리의 논리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학습되어지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 메시지를 들었다는 얘기죠. 제가 똑같은 한국말로 아무리 외쳐도 지금 영어로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히브리 방언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못 듣고 있어. 안 들려!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지난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무슨 설교였죠? 기억은 안 나요. 할렐루야. 그것도 은혜긴 은혜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거 기억력의 한계라고 칩시다. 그런 거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세상의 술에 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지금 엄한 길로 가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술에 취했대. 우리 보고 지금 잘못된 길을 갈 때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저 구원받은 영혼들인데, 구원받아야 될 영혼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광신도래, 우리는 편협하대, 우리는 상대주의자래, 근본주의자래, 타협할 줄 모른대, 고집쟁이래. 예수 믿는 자들은.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귀를 열어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인생의 어떤 패턴을 겪고 있어요. 내가 재밌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게 돼 있어요. 아니, 하기 싫은 것도 하죠. 그건 돈 받고 하는 거예요. 그건 불편한 거죠. 그래, 돈이 더 주니까 하는 거지. 무료 봉사는 없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료 봉사잖아요. 할렐루야. 아까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왜죠? 우리의 가치가 하늘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시간 쓰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관찰자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그런 감동을 받고 성경을 읽는데, 저는 말씀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고린도서를 보는데 바울의 그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바울이 뭐냐면 염려한대요. 무슨 염려? 고린도 교회 성도를 교회를 생각하는 염려가 엄청나게 극에 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니, 교회를 왜 염려해? 주님께 맡기면 되지. 에? 그리고 교회에 기대를 해야지. 교회를 응원해야지. 교회가 어차피 비전호사를 할 건데, 주님이 세운 교회를 주님이 이끌어 가실 텐데 맡기면 되지. 왜 바울은 전전긍긍하며 염려했을까? 교회를 보면서. 그 마음이 읽혀지더라고요. 무슨 마음인 줄 아세요? 이전에 목사님도 저를 보며 그랬겠구나. 제가 평신도 때 주의 종들이 저를 보며 그랬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교회를 염려한다는 얘기는 교회 건물이 물셀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 청소는 누가 할까? 그것도 중요하지. 근데 더 중요한 본질은 뭐예요? 교회를 염려한다는 건 뭐냐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영적인 안녕이 걱정된다는 거예요. 왜죠? 양이니까. 양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니까. 양은 잘 넘어지니까. 미혹도 잘 받으니까. 상처도 잘 받으니까. 지속 가능하게 끝까지 외길을 못 가니까. 그걸 생각할 때마다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비로소 제가 들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바울의 마음을 100분의 1 정도만 해도 이해한다면 그 염려가 무엇인지 조금 이해될 것 같아요. 염려가 돼요. 양떼들 생각하면 염려가 돼요. 그게 목회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어제 조금은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늘의 신비한 세계를 그토록 사모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기회가 점점 하늘나라 갈 때가 하루하루 가까워지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까? 뭐에 제일 관심과 의미와 가치가 있을까? 무엇을 할 때 제일 흥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기쁠까를 여러분 냉정하고 그 다음에 가장 정확하게 자기를 한번 들여다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뭘 할 때가 제일 힘이 좋던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뭘 할 때가 제일 기쁘던가요? 다음에 또 하고 싶던가요? 혹시 그것 중에 하나가 하나의 말씀이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 만나고 주님 대화하는 것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무력하고 무기력하게 어떤 환경과 조건 앞에 판판이 깨지면서 그러다 보면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보실 때 어떤 마음일까? 오늘 끊임없이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뿐더러 어쩌면 최선을 다해서 시간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적어도 대관교회 모습이 있습니다. 많은 수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중에 영적인 프로그램을 갖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그 시간에 못 오셔도 이 시간 수요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이 시간 금요기도에 성도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기대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영적인 궁금함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모르긴 몰라도 끊임없는 기도 제목은 주님, 이 예배가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일종의 그냥 너무 루틴하게 프로그램적인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로 형식과 제도로만 있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여전히 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임재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인되게 하여 주시고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분명한 표대의식이 느껴질 수 있는 원색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적어도 예배를 준비한 기도자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성도님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힘을 냅시다.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시킬 것인가에 대한 영적인 전략 고민들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문제의식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포기해버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예배를 끝나고 일상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혹시라도 나를 통해서 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